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알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그냥 기념할 뿐이에요. 물론 유래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죠. 로마의 태양신에 원래 기념하는 날이다. 사실 그것도 맞고요. 근데 그걸 누가 제정을 했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가 변질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실 신앙인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했죠. 근데 이제 어차피 태양신의 축제라는 공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교체를 했을 뿐이지 사실 기독교가 변질됐거나 교회가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항상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대략 짐작컨대 페르시아나 바벨론쯤. 왜냐하면 그쪽은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들을 박사라고 부르지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각하는 박사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은 별이나 사물을 통해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점을 친다라는 개념은 되게 저급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친다라는 것은 매우 고급한 학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국가의 운명, 왕과 백성의 운명을 가늠해보는 자였으며 당시의 최고 학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왕의 항상 측근들이었습니다. 왕의 자문 기관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황금, 유황, 그 다음에 몰약이죠. 다 이 세 물품이 뭐냐면 싸구려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물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을 예수님께 바친 것이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그들을 되게 정중히 대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별의 이상함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별이 이상한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별의 징조 그리고 사인은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에 있는 유대 지역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인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곧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도 어디냐면 가나안 유대 지역의 다윗의 왕국, 그 나라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림들이 뭐냐면 광야 그 그림, 사막 같은 그림에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걸어가는 모습을, 타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실 그 그림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상상입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동방박사들이 움직였을 때는 굉장히 의리의리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착각이 뭐냐면 동방박사하면 우리는 보통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세 가지 그런 선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실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왕의 고관 혹은 자문기관의 사람이고 아주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행색이 초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안전하지 않잖아요. 또 고관이잖아요. 당연히 누가 붙겠어요. 수많은 수행원들과 노예들, 군사들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대상들, 사막에 다니는 대상 같은 아주 화려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인도에 따라 유대 지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죠. 유대 지역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오직 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 그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할까요? 당연히 유대 지역의 옛날 다윗의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요.
근데 정작 그곳에 도착하여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몰라요. 유대 지역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방박사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어디에 계실 것인지. 이 소식을 누가 정작 들으냐면 이 당시 사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유명한 헤롯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는 왕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강하냐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자리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이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고관인 동방박사들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아낸 후에 어떻게 해요? 싹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조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포악한 왕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이라는 것도 그들도 알 거예요. 물론 자신들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인 사람인데 언제가 어떻게 해요? 미친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미친 개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각오를 이미 그들이 한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생명이 더 귀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그렇게 헤롯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달랐어요. 4절을 보면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헤롯이 묻습니다. 묻다라는 뜻을 뭐냐면 묻고 있었다의 뜻이 되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헤롯의 질문을 어떻게 답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묻는 게 옳을까요? 헤롯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의도는 뻔하거든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아를 해칠 의도가 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작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진짜 신앙이 있고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면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처럼 죽을 각오를 하든지 웬만하면 오히려 감싸주는 것이 맞을 텐데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베드레헴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사실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자신의 성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데 성경의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줄줄이 꿰뚫고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암송해요. 걔네들은 거의 성경을 안 보고도 줄줄이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동방박사는 성경의 지식이 사실 충분치 않아요. 오히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자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비밀을 감춰야 하는데 헤롯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알기에 끝까지 비밀을 감추는 것이 맞을 텐데 헤롯의 집요함에 그들은 미주알 고주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일러 바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알지 못했죠. 우리는 잘 알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당장 그렇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생명과 지위를 무사히 지켜냈을지는 모르지만 마치 친일파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덕분에 또 다른 다윗의 후손들은 죽음 가운데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별이었어요.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은 별을 본 거예요. 그 인생을 별에 걸고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별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이 땅의 찬란함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떠들었어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메시아의 그 사상,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기대했던 시기가 딱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떠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고 사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헤롯을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니까요. 그들은 땅의 별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별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별은 사실 모두의 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에게는 별이 보이는데 누구에게는 별이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구름이 껴서 별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동방박사가 오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별을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다 봤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누군가에게만 반짝이고 누군가에게만 신기하게 보일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땅에서 별의 신비, 변화 혹은 사인을 봤다면 역시 유대 땅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별은 똑같이 사인을 보였고 똑같이 뭔가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별을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도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이 봤던 그 신기한 별을 그들도 똑같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별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별이 모두에게 왕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별이 사람을 차별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즉 하늘의 별에 그들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의 평생을 바쳐 별을 바라보는 자였지만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별을 보고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별이 어떤 신비한 메시지가 이게 정작 메시아의 탄생인지 유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별, 메시아에 관심을 두고 그들이 살아갔다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왕의 탄생을 들었을 때 그러면 정작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탄생을 기뻐하든지 헤롯에게 어떻게 해요? 헤롯을 뒤엎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본문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소동이 있어요. 시끄러웠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메시아를 반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영접하려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잖아요.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죠. 근데 아무도 달려가지 않아요. 메시아를 향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별이 달라 보여야 할 텐데 별반 기록도 움직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따라 나설만 할 텐데 본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침묵을 할 뿐이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바램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이 관심이었고 이 땅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별인데 이 별은 모든 이들의 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 오직 자신이 자신의 바램, 관심을 가지고 관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진 것만 어떻게 해요? 눈에 들어와요. 들려요. 우리는 바라보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제가 학생부를 맡을 때 고등부 애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련회 도착해서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애들은 어디에 PC방이 있다는 걸 다 꿰차고 있더라고요. 오면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잘못하면 수련회에서 도망쳐 나갔겠구나. 오늘 잠을 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길을 왔는데 저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근데 애들은 PC방이 어디인지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관심이에요. 동방박사는 오직 하늘의 별에 관심을 가진 자였고 그렇게 하늘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즉 이 땅에 찬란해 보이는 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외치지는 않습니까?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우선일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저녁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네? 땅의 별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만을 보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땅보다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관심을 맞추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늘의 별, 그 메신저인 말씀에 관심을 가졌으면 계속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왜 우리의 자꾸 신앙이 약해져 가냐면 사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별을 바라보는 자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가운데 인생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이 전부라는 게 문제죠. 크리스마스 그 자체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에 그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날인데 정작 오늘날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땅을 바라보기에 내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죠. 이제 산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TV 틀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는 산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아놓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정작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별을 보진 않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신 쾌락, 소망,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날을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별을 잊어버린 자들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엄청 많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한결같이 뭐가 장식되냐면 별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사실 별을 보진 않아요.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에 그런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당당히 세상의 헤롯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마스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